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고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경제도 문제가 있고, 질병도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물질 문제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필요한 것을 알면은 채워줍니다. 옛날에 아주 관대한 임금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공포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당신들 가운데 누구든지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과인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줄을 섰습니다. 모두 다 나에게는 빚이 많습니다. 나에게는 부모 먹이를 살려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땅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전부 소원을 말합니다. 그 중에 젊은 가난한 청년 한 사람은 특이한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니? 임금님, 저는 항상 임금님 옆에서 임금님을 배웠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비서관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소원을 한번 잘하려 했더니 어떻게 하면 임금님을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임금님이 행복할 수 있을까? 곁에 있고 싶다 했더니 그 소원을 들어줘가지고 깜짝 놀랄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보면은 따라 먼저 해야 할 것을 반드시 먼저 해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쫙 성공하는 사람은 적어요. 할 것, 반드시 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미뤄놨다가는 이거는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으로 언제 부르신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과 틀린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염려를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걸 채워주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더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His kingdom. 신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흐르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시죠.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할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오늘날 이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은요, 악한 영, 사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다 함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미움을 없애지 못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막 산으로 올라갈까 남극으로 갈까 북극으로 갈까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복음성 가운데 주님은 기다리네라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구세주가 문 밖에 계시는데 너는 왜 지체하느냐? 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는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문 밖에서 기다리며 닫힌 문이 열릴 때 기다리네. 주님은 기다리네. 여러분, 성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집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문고리가 밖에는 없습니다. 안에만 있습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여는 건 나에게 있어. 내가 문을 열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한 줄 믿습니다. 내가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마음을 엽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마귀가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주님이 떠나가도록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마귀가 있다가 마귀가 떠나갔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찾질 못해 나중에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지라 더 악한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 사니, 따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니다. 더 잘못, 아주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 갑자기 나 예수 안 믿어 핑계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추방해 버리면은 마귀가, 일곱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이 타락하면요 더 나쁜 놈이 됩니다. 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팔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갈급한 말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주님이 내 가운데 오셔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이 왜 애통합니까? 내가 죄 안 질라 해도 죄를 짓게 돼요.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을 원하는데 악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싶고 죄악을 멀리하고 싶은데 자꾸 음란에 손을 대고 죄악에 손을 대고 도둑질에 손을 대고, 그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할 텐데 자꾸 세상 것을 쳐다보고 음란한 걸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농은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온유하다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으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긍휼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8가지 복 중에서 보면은요 7가지가 마음의 복이에요. 마음의 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려면은 산상팔복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화평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요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주님이 쫓아내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 왕이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런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다 함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뭡니까? 나가 늘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림받은 것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이름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주야로 보고 계시고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다 함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야라는 것은 낮과 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주야로 보시오며,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말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최초로 짓고 난 다음에 성전문에서 기도하면서 이 문자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역사를 성경에 보면요 제일 먼저 옛날부터 교회가 있던 건 아니에요. 최초 시작이 뭐냐?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막을 짓는데 여기가 바로 성막 위에 하나님이 머무르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라. 여러분, 그때 나갔던 백성들이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그렇다면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300만 명이 됩니다. 광야 200~300만 명이 진을 치고 잠을 잔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디에 임하는지 압니까? 제일 가운데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중심으로 네 쪽으로 세 족속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짭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쫙 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막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들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성막이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벨론 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회당 생활, 시나고게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때 교회의 생일이 되고,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배당입니다. 옛날에 성전에 있었던 주님이 지금은 여기에서 이름을 두시고 주야로 보시오며 우리 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데가 만나러 가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말씀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없어도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자가 몇 명 있습니다. 옛날에 함석헌 선생 같은 사람, 또 옛날에 보면 미국에도 닉슨 대통령도 무교회주의자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에요. 혼자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혼자 자신이 없어.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굳건히 하게 되시고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법칙이 있습니다. 회당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들은 따라 회당에 갈 때에는 뛰어가고 집에 갈 때에는 천천히 가라. 이게 회당 법칙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 갈 때는 빨리 가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셔. 교회 갈 때 느릿느릿 가면 하나님이 오해하신대. 이놈 오기 싫어서 오나. 어떤 사람은 밤낮 넣는 사람이 있어. 예배 때 보면 항상 시작하고 난 다음에 5분 10분 어떤 사람은 끝나갈 때쯤 오는 사람, 축도할 때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럼 하나님이 오해하신다 그 말이야. 그게 미리 일찍 가서 1시간 일찍 가든지 30분 먼저 가든지 최소한도 15분 전에 올 생각을 해야 돼요. 영 급한 사람은 할 수 없고, 영 급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늘 급하면 늘 늦으면 안 돼. 하나님 오해한다 그 말이야. 그때 집에 갈 때는 빨리 가면 하나님 오해하셔. 이놈 집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천천히 집에 갈 때는 천천히고 교회 올 때는 빨리 하고. 여기도 순복음교도 보면요, 그냥 교회 올 때는 막 짐 싸들고 막 부지런히 뜁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천천히 갑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밤늦게. 저도 보면 새벽부터 주일날 전도하고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가서 예배 2부 드리고 또 5.16 광장에 가서 또 전도하고 밤늦게 예배도 집에 가면 11시야. 그렇게 청년 세월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집에서 주일날 되면은요, 애들을 깨울 때 늦게 나도록 자도록 나오면 안 돼. 깨워야 돼. 야, 오늘 주일날이다. 주일날이다. 주님이 기다리신다. 근데 얼른 세수시키고 밥도 먹이고 못 먹었으면 오늘 배까지 끌고 나와야 돼. 일찍 가자, 일찍 가자. 그래야 하나님 오해를 안 하는데 애가 자든지 늘어서든지 너 알아서 해라. 오고 싶으면 나중에 알아서 와라. 그럼 하나님 오해하시오. 야 이놈아, 너 그렇게 기를래? 따라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맙시다. 교회 올 때는 막 기쁨으로 달려오고 일찍 달려오고 봉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밤늦게 가면 더 좋아. 더 좋아. 할렐루야. 교회 중심.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월, 화, 수, 목, 금, 토 동안 금토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일하지만 주일날은 온전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남미 파라가 있을 때 저희들이 독일 교회를 몇 개월 만에 샀어요. 참 초등학교에서 그 대리석 교회를 샀는데 그때 우리 교인이 70명이에요. 본당이 700명 들어갑니다. 이거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뭐 70명이 한 귀퉁이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 교회 메노나이트 처치라고 그래서 메노니타, 이글레시아 메노니타로 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꽉 찼어요. 예배당에. 그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아침에 드리고 11시에 드리고 그분들은 2시에 드립니다.
2시에 했는데 애들이 주일날 올 때에 나비 넥타이를 남자아이들이 다 하고 와요. 야,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쫙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한 30분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2부 예배 지하로 내려가면 거기에 교실이 한 12개가 있어요. 칸이. 거기 쫙 반별로 가서 애들이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뭐 반듯합니다. 미국도 보면은요 완전히 삶의 패턴이 틀려요.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주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자기 놀러 나가든지 가족끼리 식사를 하든지 토요일날 집에 가서 뭐 또 팬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요트를 타고 나가다든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놀고 난 다음에 토요일 오후 되면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이 되면 온 가지 옷을 싹 입고 교회를 싹 나갑니다. 그걸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래서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다시 한번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가장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고 내 집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받들고 예배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압니까?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 천하 만민이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성전을 세워야 된다. 선교를 해야 돼. 왜 하면 안 해?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 교회를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조그만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겨자씨를 가져와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쭉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 겨자씨 보겠다고 딱 왔는데 보니까는 손가락을 딱 찍은 여기 묻었는데 이거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 얼마나 조그만하지. 어떤 사람 구경하려면 콧김에 날아가 버렸어. 조그만하고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걸 하나 심으면 쫙 자라나서 나무가 세상에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다 함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의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누룩 같습니다. 누룩은요 음식 밀가루 같은 데다가 집어넣을 때 막 부풀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음이라. 아이에게 주일학교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김동란이라는 애 속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걔가 그 세상에 지 부모를 데려오고 아버지가 성령을 받고 변화받고 그 다음 장로님이 되고 그 동생이 목사가 되고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이 복음 조그만하게 아이들에게 증거된 이것들이 엄청난 부푸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건빵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또 요즘은 뭐 SNS 문자로 전도해서 얘야 우리 예수 믿자. 우리 하나님 널 기다리신다. 널 기다리신다. 그게 서말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그게 왕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젠가 교회는 물고기 비유처럼 교회를 정화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다 함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내버려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물로 낚시로 잡은 거는 모르지만 그물로 확 던지면은요 큰 놈도 잠겨오고 조그만 피라미도 잡혀오잖아. 그러면 작은 고기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물가에 다시 버리든지 안 되면 바닥에 버리든지. 좋은 것만 고른 것처럼.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어떤 천사는 악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저 어떤 천사는 천국으로 데려가기도 하는데 천사들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복음 속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주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 마라나타. 마라나타예요. 유럽에서는 지금도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승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도 마라나타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드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곡은 가장 고난의 때에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아 곡의 후렴 중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려 43번이나 계속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다스리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 다스리신다. 내 주가 다스리고 주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43번이나 계속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릴 때가 이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며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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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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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먼저 그의 의로우심, 따라 하나님의 칭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칭의라는 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서라는 말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상태, 마귀가 참소할 것이 없는 상태. 이게 디카이오서 의거든요. 윤종은 안 보고 너 죄가 하나도 없느냐? 아이고 나 죄 많이 짓고 사는데요. 너 의로우냐? 아이고 나 하나님 앞에 나 떳떳하지 못한데요. 너 의로우냐? 저 마귀가 나 참소하려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실수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살펴보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떳떳이 설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귀가 틈을 잡으면 다 잡힐 사람만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칭의, 의롭게 되는 디카이오스가 되는 길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가 없어져요. 디카이오스가 돼요. 의인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믿습니다.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죄 짓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끝없이 천국 갈 때까지는 죄인이나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잘난 의인이 아니라 은혜의 의인이요 못난 의인입니다. 마음에 늘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나이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지금도 씻어주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쓴 잔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쥐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의로운 심령으로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나 주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순복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종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유익, 내 가정, 내 자녀 먼저 앞세우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자꾸 내 주장 하나만 됩니다. 제가 이민사회 15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는 각종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인회장 얻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한인회장 그렇게 안 하는데요. 여기는 한인회가 아니라 하나님 회입니다. 여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앞서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길 것이냐, 나와 재물을 먼저 섬길 것이냐, 성경은 이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다 함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누구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둘이 팽팽 섬기면 안 돼요. 내가 쭈그러져야 돼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이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불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두어서 저 밑에다 두는 게 아닙니다. 등불이 이렇게 높이 달아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이 등불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받아야 돼. 그때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참 빛은 주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이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난 척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빛이 나타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등불을 비춰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에 이주민들이 올 때에 그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되겠다. 빛의 등불을 온 세상에 비춰야 되겠다.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했고, 트럼프도 대통령 되올 때 자기도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면서 미국 제일주의로 말하면서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 등불이 되자, 그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등불이 되시기 바라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걱정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나라가 친북을 넘어서 종북으로 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혈맹인 미국도 정보를 안 주고, 일본은 아예 우리를 패싱해버리고, 중국은 북한의 편이지 절대 우리 편이 아닌데 중국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가 하면 북한은 또 어떤 줄 압니까? 북한은 우리 남한 정부를 대하기를 우습게 대합니다. 북한은 남한 정부에게 말하기를 오지랖 떨지 마라, 북미 사이에 빠져라,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최근엔 북외무성 국장급이 감히 우리 대통령에게 말을 반박하라고 모욕까지 주었어요. 아니, 세상에 우린 도와주려고 이 정부는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북한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까불지 마라, 오지랖 떨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니나 잘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도와줘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굶어 죽어가는 사람 인도적으로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어제 왔습니다. 그분은 트위터에 오래 계획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갑자기 와서 깜짝 놀라지만은 아마 오늘 DMZ라고 그러죠. DMZ에 그 대통령이 가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지 않겠냐, 거기서 김정은도 오지 않겠냐, 그래서 북미 회담이 열리든지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아마 하고 있는지 몰라요. 11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이따 뛰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1200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따지면요 1500만 가까워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북한에도 자유의 날이 다가오고, 물론 체제가 금방 바꿔지는 않겠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남한에 와서, 우리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외국인들보다도 같은 말 통하는 사람이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 또 기업이 또 북한에도 올라가고. 그러나 전쟁이 하는 평화로 하나 되는 날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나 공산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시장 경제 자유주의는 지켜져야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보장을 받고 그와 같은 나라가 때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가정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습니다. 1000일 동안 약 3년간 쌓았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하루에 3번, 4번도 번제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도 될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좌우간 1000번제를 다 쌓았는데, 그때 1000번제 쌓은 날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오래 사는 것, 명예, 권세도 구하지 않아요. 원수가 없는 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자,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따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따라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주고 재물도 주고 원수가 없는 것도 주고 다 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구할 것이 많은 줄 압니다. 원수 갚을 일도 있는 줄 압니다. 빚 갚을 일도 있는 줄 압니다. 건강 얻을 일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데요, 알고 계신다는 때가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늘 이루어지고 예별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가 왕성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며 나갈 때 이 모든 축복을 도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이 이제 보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따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막 착하게 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착한 행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름빛처럼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영광이 멸류관을 받을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을 위해 심자는 육신으로 썩어질 걸 거두지만 영생을 위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바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